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또 우리가 과거에 많이 했던 I'm your energy입니다. 주유소에서 써먹어서 그렇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엄지쳐가면서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그래. 이것마저 쑥스러워가지고 말 못해갖고 이러면 뭐예요?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도 좀 하시고요.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 사는데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할 만큼 남편은 아내에게 힘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그렇죠? 성도는 성도에게 힘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또 힘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I'm your energy.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권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의 주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6월 달이 돼서 우리가 그 전에 4월 달까지 말씀을 공부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요, 내 믿음의 경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그것은 하나의 운동장에서 서 있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되고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도 좀 만나보고요, 또 아담도 만나고 하와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아마 그분들 늙은 모습으로 볼까 어떤 모습으로 볼까 그것도 좀 궁금하죠. 어쨌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 주변에서요, 마치 야구장에 서 있는 주자가 앞에 나가서 공을 기다리고 공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뒤에서 환호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결코 믿음에서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권면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못 느낍니까? 그러면서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부터 벗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거.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뒤에다 배낭 메고 양복 입고 그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막 옷도 바람까지도 저항을 생각하면서 그거 좀 무거운 거 다 할 수 없이 가렸지. 아주 모든 거 다 무거운 거.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깨림직한 거, 꺼리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풋노트로 거리끼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신앙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 거리끼는 것이 무거운 거고요,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놔두면 그 무거운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얽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죄 문제가 나를 얽맨다라는 거. 얽맨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포제션,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소유해버려요. 언제까지 이 죄악의 문제에 뭔가 거리끼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를 히브리 기자는 다시 다뤄요.
뭐냐면 이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아들에게 5절 말씀, 이제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해서 아들들이 곁길로 가면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징계, 꾸지람, 채찍질 막 나오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죄와 관련돼서 징계와 채찍이 무엇고 어떤 의미인지 좀 성경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12장 5절에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세요.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거라는 말. 먼저 아들이라는 말 좀 생각해 봅시다. 아들에게 권하는 거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하고 봤더니 15장 5절에 아들들 했다가 다시 좀 내려가 보면 내 아들아 해서 아들은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죠.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아들이,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아들을 이름을 불러서 야 누구야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아, 아들아. 느낌이 틀리죠? 한번 집에 가서도 여러분 아이들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빠들도 사랑을 자꾸 표현하세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 나중에 아빠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아빠하고 좋은 추억도 좀 남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딸한테 아들아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조금 저기 하면요, 조금 더 넣어서 내 아들아. 이거 더 다르죠?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의 느낌이 묻어납니까? 그런데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조금 내려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6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여기 자를 헬라어에 보면 휴스 아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아들은 아들인데 내 아들. 아들은 아들, 내 아들은 내 아들인데 아주 사랑하는 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12장 5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장 5절에 아들에게 권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다라는 것은 encourage라고 하는, courage는 용기입니다. 용기를 불어넣다, 격려하다 그러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말. 그래서 그렇게 권하는 말을 그 다음에 뭘로 바꿨어요? 12장 5절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뭘로 바꿨어요? 권면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은 뭔가? 권면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권한다 할 때는 용기를 불어줬는다 그 뜻인데 권면은 또 조금 느낌이 틀리지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 하고 봤더니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한 간청.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서 이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한 아버지의 간청,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딸인데 이 아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면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2장 5절에 아들, 그 다음에 권면하지요. 권면하는 내용을 봤더니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징계란, 하나님이 권면을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징계라는 것이 나와요. 징계. 그러면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곁길로 가고요, 결국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이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교재 같은 데 보면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파이디온.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 파이디온 교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이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교육,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 훈련 중에서 특별히 이 파이데이아라고, 파이디온하고 같은 의미인데 어미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잘 기른다라는 거예요. 양육. 그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파이데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할 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린다라는 겁니다. 채찍질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깡패됐어요. 그래도 괜찮던데요? 그거는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징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여기 6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6절 또 볼까요? 거기 성경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그러면서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징계라. 아들이 아니면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고 매도 안 맞고 좋다. 좋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게 곁길로 가면 하나님 분명히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는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음이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뭔가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읽어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뒤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이 번역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같은 걸 보면은 주어를 생략하고 go, 가라, 그러면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으로 기록된 헬라어 같은 경우는요, 주어가 생략되어도 어미에 의해서 물론 영어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he goes 해가지고 3인칭에는 es를 붙여서 동사 변화만 있어도 주어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동사만 가지고 동사의 어미를 통해서 주어를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것을 지금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령형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잘 보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징계를 참아라, 이 뜻이 돼버려요. 명령이요.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징계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징계, 너희를 위한 징계를 참으라.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정확하게. 그럼 말뜻이 되잖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위함이다. 이게 왜 위함이 그리 들어갔어요? 위함은 암 중에서 좀 무서운 암인데. 뭐예요? 너희를 위하는 징계가 있을 때 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핑계대고 믿음 생활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금 교회 툭하면 교회 빠지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그래서 내가 혹시 매를 맞았다. 그래요.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꾸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 혹시 하고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한번 더 볼까요? 징계에 대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곁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요 매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단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보십시다.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거.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내 아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 인생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곁길로 가는 자에게 때로는 때리고 매를 들었을 때 그것을 우습게 알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병은 부작용도 없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도 하나도 없고 머리로 목회하고 은근히 죽어봐야 알지 이랬다가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때립니다. 주의 징계하심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갈 때 때린다 그랬는데,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만한 그러한 곁길과 딴 길이 무엇인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좀 알아보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느 때 나를 징계하고 어느 때 나를 책망하고 어느 때 나를 꾸짖는지, 그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12장 5절을 다시 봐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가면 때리는데, 그러면 어느 때 징계하고 때리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가져온 말인지, 이거를 알면 이 말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12장 5절에 여러분 같이 따라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경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이 어디에서 소환한 건지, 거기에 보니까 내 아들 앞에 빨간 글씨로 기억 써 있지요. 그랬죠? 그럼 어디서 소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풋노트, 풋은 다리라는 겁니다. 밑에 다리 부분에 그 기억이 뭔가를 설명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하나님이 곁길로 가면 징계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소환했는가 하고 기억을 따라서 쭉 풋노트 밑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뭐가 있어요? 참음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1절 딱 나와요. 이것은 잠언 3장 11절에서 가져온 말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잠언 3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때 징계한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잠언 3장 11절도 여러분이 성경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자, 성경 욥기, 시편,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공부해봐요. 자, 내 아들아, 3장 11절에 이 말씀이 여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서 쓰일 때 어떤 때 버림받았는 봅시다. 1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징계한다. 이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소환해 간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징계하는 그러한 모습,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내 아들아, 너 이러다가 매 맞아,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때 매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때 매 맞아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데 어느 때 매 맞아요? 어느 것이 곁길로 가는 겁니까?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3장 1절부터 보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또 나와요. 어느 때 매 맞는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꾸짖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매 맞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 도대체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해서 법을 명령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법 11절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을 13절에서는 지혜라는 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도 명철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하나님 앞에 명철이 무엇인가, 이것만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매를 맞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3장 1절의 지혜, 그리고 명령, 1절의 명령, 그 다음에 지혜, 훈계, 법, 이게 뭔가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모세 율법, 그래서 법을 토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 토라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우리 시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서 및 지혜서는 그때 당대의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여러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시서 및 지혜서예요. 그러면 따라서 오늘날 시대에 해석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혹은 사상
혹은 문화, 혹은 그들의 신앙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해석할 때는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모르고 자기는 책도 하나도 안 읽으면서 책도 안 읽었다고 그러고 참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해석학적 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율법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의 법 혹은 지혜, 훈계, 요한 신학에서 신약시대 요한복음에서도 지혜, 이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나 이성, 그 다음에 명철, 법,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지고선이라고 하지요. 지고선. 독일말로 이야기하면 the highest good,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highest good. 왜 독일말로 하냐면 칸트가 사용한 말이거든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 the highest good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최고의,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칸트가 얘기했던 인간의 최고의 것이 무언가, 칸트는 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명철, 지혜, 법, 율법, 이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해석을 한다면 제가 있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The highest good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잠언 3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할 때 그 법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시가서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김영우 교수가 이 책을,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시가서 해석,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냥 지혜, 명철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거 지혜를 가지라 이 뜻이구나. 아닙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고 때리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잠언 3장에서 내 아들아 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 잃어버리고. 참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좀 그랬지만은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피아노 학원인가 한다 해가지고요. 우리 형수님이 음대를 나와가지고 피아노 학원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일제시대 또 고생한 분이라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 돈 긁어 모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골에 가서 너 이걸로 내가 좀 도와줄게 해갖고 도와주러 갖고 가. 그때는 돈을 갖고 갈 수 있는 전대도 없고 뭐 어떻게 했는지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사투리로 골마리 까갖고 여기다 돈을 넣어갖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전주역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집에 와갖고 아들아 너 그래 하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거의 한 6개월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요. 살다가 보니까 돈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나보다 먼저 가게 하는,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아들아, 나의 법,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살기가 좀 급박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그러니까 믿음 가졌다가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 오직 하면 하나님이 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믿음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잃어버린 사람 좀 살펴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가야 돼요. 안 가고 간척하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또 가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1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요, 내용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가지고, 여기서 가지라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태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나 믿음 좋았어, 나 한때 뭐 임직 받아서 나 장로였어, 뭐 나 목사야, 뭐 옛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지금이 어떠냐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Have Jesus Christ. 그렇죠? 우리 밀러 여사가 쓴 말이잖아요. I'd rather have Jesus Christ. 그 말을 하잖아요. I'd rather have Jesus Christ.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라라는 거지요. 양심은 뭐 우리 일반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컨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 양심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망가져 버린 거예요. 믿음 버린 거예요. 나왔거든요. 그럼 믿음 버린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제가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 버렸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가운데,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집사하고 그 다음에 알집사가 있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그러면 후집사는 뭐 때문에, 후메네오는 뭐 때문에 이름을 잊어버렸는가? 그걸 또 살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보세요. 2장에 가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2장 17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그들의 말, 여기서 그들의 말은 뭔가 봤더니 18절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그들의 말. 그러면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이 비어있다, 비어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단을 얘기하는, 이때 당시에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단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예요? 이단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 이단은 뭐냐면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디모데는 뭐 하고 있었는지 에베소 교회의 감독입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교육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철학적 사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적 사조에 의해서 특별히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두얼리즘이라고 그러죠. 플라톤의 이원론, 이것은 뭐예요? 영과 육은 합치될 수가 없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악한 육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만 부활하셨다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의 사상에 의해서, 철학적 사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되어서, 자, 이단의 말이 악성 종양에 대해서 퍼지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후집사는 뭐예요? 이단의 사상에 넘어간 거예요. 아까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철학적 사상 뭡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부활이, 육신은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영만 부활하는 거야.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영육 간에, 육은 그 대신 고린도전서 15장에 전혀 다른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적인 이단에 의해서, 오늘날 이단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 그 사람이 후메네오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 중에서 이단의 말에 그럴듯하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성도들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에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면서 거짓말 살살 조금만 하면요, 결국은 사람들 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가고, 나중에 자기가 신 되고 하나님 되고 내가 성령이라고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가정 망하지요, 막 애기들 망하죠, 막 재산 갖다가 막 바치세 어서 바치세, 이것을 천국에 쌓아놓은 엉망돼가지고요. 이단이, 후메네오가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던 후메네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제발 이단에 넘어가지 마세요. 항상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단에 넘어가 버리면 가정이 엉망돼 버리고요, 육신적으로 망해 버리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결국은 이단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후메네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다시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세요. 1장에 다시 가보세요. 믿음 잃어버린 후메네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또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알렉산더는 왜 믿음을 잊어버렸는가?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세요. 14절 말씀, 4장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알렉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의 종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알렉산더가 봤더니 다른 표현은 안 하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기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알렉산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구리세공업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이 사도행전 19장 전반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는 이 아테네 신전이 있고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그걸 장사하니까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잖아요. 말씀 듣고 막, 야, 우리 바울 선생님 그래, 이게 진리야 해가지고 막 어서 좋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돈이냐 신앙이냐 이제 슬슬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된 겁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신앙 포기한 거예요. 믿음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믿음 떠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돈 좀 있다고 은근히 교만해져 버리고. 이게 구리세공업자. 후메네오는 이단 때문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돈 때문에 신앙 떠나버린 거예요. 뭐 좀 더 왔으니까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옛날부터 항구 도시는 좀 타락하고 범죄한 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막 지 마음껏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겠다 해가지고 대마도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 가졌다가 이제는 이 사람은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떠났더니 결국은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단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결과가 대표적인 모습이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요, 6장 9절 말씀에 결국은 세상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쾌락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뭐 세상의 어떤 안락함이든 이거 사랑하고 있다가 시험 들은 겁니다. 올무에 걸려들어간 덫이라고 하는 거죠.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사람으로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믿음 포기해서 파멸, 그 다음에 멸망이죠. 파멸은 육신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돈 벌어서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러다가 육신 망할 때 파멸, 영적으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떠나게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것 얻었다고 좋아하고 폼재고 다니고 이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잃어버리면 파멸과 멸망, 아폴레이안이라는 거잖아요. 멸망.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세상에 돈 좀 있다고 그러고 있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때요?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잠언 3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3장 11절에 잠언 3장 보세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라. 이유는 어느 때 징계하고 꾸지람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시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져야 되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질하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때리고요, 그럴 때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요. 아유, 맞을래니까 맞았지. 아유, 아플래니까 아팠지. 아유, 우리 집에 서로 부부간에 갈등 생길래니까 생겼지. 아니에요.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좋다고 폼잡고 다니고 인생 별것도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때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자녀를 침상에 던지게 되고 또 사업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서로 막 미움 다툼 이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싫어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는구나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13절에 어떤 사람이 돈을 얻어서 멸망과 파멸, 세상 것 얻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멸망하거나 파멸하지 말고 그 대신 생명 되시고 지혜 되신 예수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진짜 누가 복이 있습니까?
내가 좀 가진 것 없고 내가 좀 배운 거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얻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14절 15절에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세상 것 얻고 신앙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나은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아요. 돈을 얻는 것보다, 세상 것 얻는 것보다 예수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지요. 왜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결과가 더 우리에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찬송가 94장에 있는 찬송은요, 밀러 여사가 그 아들에게 쓴 그 글의 내용이에요. I'd rather have Jesus Christ. I'd rather have. 오히려 I'd rather hav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 너에게 더 복이야. 이겁니다. 아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요, 쉰이라고 하는 190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쉰이라는 아들이 젊었을 때 1925년이니까 그때 이 아들이요,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밀러 여사. 그래서 작사는 밀러가 빠졌는데, 여기 성경 여러분 보면 여기 밀러 써 있어요. 밀러 써 있고 이 제목이 I'd rather have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밀러 여사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노래를 잘하는, 벌써 목소리가 벌써 틀린 거 있잖아요. 여기 울림통이 틀리고 목소리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폼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잘생긴 것도 다 타고나고 폼재고 다닐 거 없어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유행가를 부르면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예 오예 막 이러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다가 1925년도에 이 아들이 미국의 NBC, 엠미 아니고 NBC 방송국에서 가수왕을 뽑는데 거기에 된 거야. 그래야 이거에 되면은 이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이 부와 명예,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이제 부러울 것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 방송국에서 이제 그 가수왕 거기에 딱 나가고, 이제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 이제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글을 쓴 거예요. 아들아, 너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너 그러다가 예수 잊어버려. 그러면서 오히려 I'd rather have Jesus Christ. 오히려 나는 예수. 그것을 그 아이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음악적인 소질에 거기서 그 자리 그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작곡한 거예요. 거기다 작곡해가지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나 명예 잃어버려도, 나 돈 잃어버려도, 나 세상 것 잃어버려도 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 그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때부터 엄마 말 듣고 내가 그래 세상에 나가서 가수로 출세하는 것보다 그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수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쫓아다니는 거, 빌리그램 목사님 쫓아다니잖아요. 빌리그램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래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서 세상 거 돈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믿음 잃어버리면 때립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는요 참 무섭게 때려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뭐 어렸을 때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 엄마들 참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그냥 거의 뭐 어차피 입을 옷도 별로 없으니까 야 미퉁은 없이 그냥 하도 소방차처럼 싸고 다니니까 미퉁 안 입히죠. 안 입히고 다니면 그냥 방 안에 다니면서 또 여기다 쉬도 하고 저기다 쉬도 하고 또 강아지도 쉬하고 너도 쉬하고 막 이렇게. 근데요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뭐 밖에 나가면 흙도 주워 먹고 흙도 저도 많이 먹었어. 흙도 먹고 이렇게 그랬는데 진짜 좀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때는 파리가 그렇게 많았어요. 막 이 얘기하다가 여기 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코가 여기 붙어갖고 쑥 들어가가지고 익사한 경우도 있고. 참 지저분한 얘기인데 밥 먹기 전에. 근데 참 그랬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파리가 많으니까 접시 깨진 접시에다가 거기에다 밥풀떼기 올려놓고 거기에다 파리약 뿌려요. 그러면은 파리들이 와갖고 막 놀다가 뭐 하다가 막 갖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먹어갖고 고맙다고 이 쥐로도 고맙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먹고 나서 좋다고 먹다가 파리 그 접시 옆에 잉 하고 돌고 막 커먹게 죽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파리 죽게 하는 건 좋은데 애기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파리가 먹으니까 지가 그거 주워 먹어. 우리 동네 해룡이 같은 경우가 그거 주워 먹고 해룡이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 지금 막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야쿠르트 그때 야쿠르트 저는 당분이 없어가지고 막 그 사탕 하나 있으면 얼마나 하지만 동네 애들이 줄 서면 그 어디서 났냐 우리 엄마가 신방 가서 가져온 거야 엄마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막 먹고 싶어. 그럼 줄 서 그러면 줄 딱 서가지고 혓바닥 내 한 번씩 닦아주는. 조금 사랑하는 애는 더 닦아줘. 참 그랬던 추억이 있었는데 그런데 야쿠르트라는 게 있었어요. 야쿠르트. 지금도 야쿠르트가 요구르트로 바뀌었는데 야쿠르트 병에다가 거기에다가 무슨 파리약이나 무슨 극약 같은 거 있잖아요. 놓고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야쿠르트인지 뭔지 모르자니까 그거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달라고. 야쿠르트. 하도 하다가 안 되면 엄마가 나를 엉덩이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저거 얻고 싶다 그러면서 끝까지 안 돼. 부모가 안 돼.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수 얻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신앙이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지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이 있을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